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소식 전하라
제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4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여기 말하는 그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고 우상을 숭배하면 멸망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쫓고 또 그들에게 절하면 멸망한다. 또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여러분이 이거 잘 아는 그 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멸망을 한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성경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절하고 그러면 멸망하게 된다. 다른 신들을 쫓으면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면 멸망하게 된다. 이런 말이 그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종말에는 마지막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에는 두 구엘로 나눠볼 수 있어. 두 부류로. 하나는 멸망받는 사람과 또 영생을 얻는 이러한 사람, 둘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멸망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멸망받는 사람들은 왜 구원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멸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 왜 복음의 진리가 멸망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멸망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이거를 왜 못 보느냐 이겁니다. 왜 못 보는가? 어떤 사람은 보고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극히 볼 수 있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는데도 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고, 그럼 왜 그러는가? 그거를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 보면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계시. 아마 이런 거는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그 일반 계시. 이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또 자연 계시라고 그런다. 자연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대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빛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가 그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일반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뭔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물론 이것을 이제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를,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 은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가니든 누구든지 다 뭘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하나 종교를 정해서 믿으려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우리나라 과거에, 한 50년대, 60년대, 저도 어렸을 때 거의 다 동네 사람들이 저 시골에 있었는데요. 화성에, 경기도 화성 근처에, 그거 제 고향인데, 다 뭔가 하나씩 믿어요. 믿는데 그냥 되게 다 미신. 그 미신을 믿는다는 건 뭔가 하나 있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다 거의 다 뭔가 하나, 신 같은 게 있다고 그걸 믿었던 겁니다. 집집마다 다 미신을 믿는, 신주단지, 이런 거 다 있었어요. 대부분이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마다 거의 대부분이 미신, 아니면 불교 믿는 사람이 또 있었고요. 대부분이 미신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꼭 굿을 합니다. 굿하는 소리 요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동네를 이제 어릴 때 다니다 보면, 오늘은 이 집에서 굿할 때는 그 꽹가리 같은 걸 막 쳐요. 그래서 다 알아요. 딴땅땅땅 소리가. 그러니까 대개 굿을 한번 하면 한 3일인가? 이틀인가 3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서 들으면 저 집에서 꽹가리 소리가 이상한 소리, 지잉 소리. 아, 저 집 굿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조용해요. 그래서 한 열흘 있다가 또 지나가면 또 저쪽 집에서 또 소리가 나고. 또 이제 그게 끝나면 또 한 며칠은 조용해요. 그럼 또 다른 집에서 소리가 나고. 제가 어렸을 때는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가 한 100여 가구가 좀 넘었어요. 모여 살았는데, 농촌이니까요. 돌아가면서 하는 소리. 1년 내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이제 도시에 올라오면은, 도시에서도 지금은 그런 소리 안 납니다. 지금은 이 굿하는 소리가 도시 이렇게 주택가에서 안 나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만 해도 서울에 왔을 때도, 제가 서울에 왔었어요. 친척이 있어서. 골목을 지나다 보면 굿을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었어요. 근데 굉장히 시끄럽죠. 근데 그냥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이게 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지만요. 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엉뚱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6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6절이요.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비춰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에도 나타나 있어요. 시편 19편 1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늘을 바라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 빛이 비춘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만물의 창세로부터 이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대충 뭐 신이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오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그런 신학자도 이 특별계시가 뭐냐면 성경, 또 이 교회, 이런 걸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론 저도 어릴 유치원 다닐 때 그때 뭐 사도신경 암송하고, 또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 하기 위해서 또 뭐 주기도문도 암송하고, 저는 그거 뭔지도 모르고 뭐 했던 거예요. 뭐 희미하게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성경을,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보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기 전에는 잘 고백할 수도 없었고, 신앙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 자신의 그 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자연을 통해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위슬레 목사님도 선행은총,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형상에서 주어진, 물론 타락을 해서 다 전적인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다고 보는 이 선행은총,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양심, 또 이런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자연, 우주 만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존 칼빈 신학자도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졌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없다. 그거 같아요. 저도 성경을 보고 교회 다니고 참 본격적으로 믿음이 있을 때부터 그걸 아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우리가 희미하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또 미신을 섬기고 또 다른 종교 이렇게 막 갑니다.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로 실제적으로 복음을 듣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이 전도를 통해서 성경도 읽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런 그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런 거냐, 이게. 왜 그런, 여기 이것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가려졌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또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희미하게 뭔가 있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느끼지만은,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것은 우리가 뭐 나무랄 수가 없어요. 뭐 그렇잖아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도를 받고 또 교회를, 분명히 우리 주위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이 전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이런 데서 전도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길에서. 뭐 길에서도 뭐 주말에 보면 많이 전도하고, 또 전철에서 전도하고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다 누구든지 다 뭐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은 없습니다, 이거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 심지어는 뭐 그냥 어떤 정말 적극적으로 전도하시는 분은 뭐 예수 천당, 뭐 불신정 막 그러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누구든지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복음의 이 전도를 듣고도 보지 못하는가? 듣고도 보지 못하는가? 이 성경이 뭐 그냥 어디 가든지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핸드폰, 스마트폰 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걸 다 보고도 왜 보지 못하는가?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못 보느냐? 여기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the God of this world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이겁니다. 눈을 멀게 했다. 브라인드라는 말을 써서 브라인드, 눈이 멀게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 왜 못 보는 거예요? 답은 여기 있죠. 답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 가리운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겁니다. 장님으로 만들어졌다. 그 여기서 나오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 이 세상의 신은 사탄, 마귀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혹을 해서 못 보게 앞을 가리는 겁니다. 사실 이 사탄 마귀도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어떻게 불리냐면은 공중 권세 잡은 이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그 다음에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근데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중 에베소 2장 1절에 나온 거 그런 거 보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대요. 예? 이 마귀는 그러니까 어디서 역사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다 눈을 가리운 겁니다. 다 눈을 가리운 거예요. 왜 가리우냐?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 사탄 마귀 하는 일이 뭐냐? 창세기 3장 하죠. 아담과 이브를 꼬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욥기서 1장 9절에 보면 서로 비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마태복음 4장 1절 시험하고,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하는 기간에 이 마귀가 와서 막 시험했잖아요. 그 사탄 마귀 하는 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예, 사탄 마귀. 그 대개는 우리가 예수님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엊그제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그 5.18 재판인을 한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그 5.18을 20여 년 동안 자비를 들여서 연구를 했던 어느 그 육군 사관학교 그 대령 출신의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 그 기사를 보니까 지만원 박사님, 지만원 박사 이렇게 돼요. 신문 기사에 나온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짜 뉴스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5.18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5.18 강조 5.18 그 한체들이 고소를 당했답니다. 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 안면 인식 기법을 사용해서 요즘에 뭐라 그러나 범죄 수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안면 인식하고 그냥 지문을 아니면 DNA 검사거든요. 안면 인식 같은 거는 범죄 수사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 안면 사진 가지고는 그 10억 중에서 찾는데 한 10초인가 5초 안에 다 찾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서 대조하다 보니까는 그 5.18 사건에서 그 광주에
있던 사진들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얼굴이 북한에 있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북한에 뭐 많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그 광주분들이 그거 이제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게 거기에 있는 게 나다. 그래가지고 고소한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으러 간 거예요. 재판을 갔는데 그 판사님이 2년 징역형을 때린 겁니다. 그래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물리고. 그 나중에 이제 이 지만호 박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몰랐는데 그 재판한 사람이 전라도 광주 일고 출신이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쪽 전라도 광주 출신이면 그쪽 편을 들겠죠. 예. 그러니까 막 이제 이게 잘못된 판결이다 막 그러면서.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판결 그 재판 과정을 보니까 거기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재판 과정을 보니까 이쪽에 지만원 박사 얘기는 전혀 안 듣더래요. 안 듣고서 그냥 거기 이상한 사람 두세 사람 나와가지고 그게 자기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 얘기만 듣고서는 그냥 판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광주에 가서 감옥에도 들어갔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연구할 때 시작하는데 감옥에도 광주에서 검사들이 내려와가지고는 끌고 내려갔답니다. 광주에 차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욕을 하고 이제 지만호 박사님은 나이가 한 6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젊은 게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꼴 되는 사람한테 욕을 하고 검사들이 그분 얘기는 이 새끼 저 새끼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이제 재판 끝나고 인터뷰하는 게 이 민주화라는 게 5.18 민주화 이상하다. 이 재판도 이런 식으로 해고 완전히 편파 재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감옥살이 해로 끌려가고 어떻게 젊은 판사나 검사들이 어떻게 욕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민주화냐?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 마태복음 13장 19절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라.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서로 비방하게 하고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시험하고 많이 하는 게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러면은 오늘 민주주의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재판은 사법법무부의 재판소에 가서 하면은 재판을 다 편파 재판한다고 그래요. 이건 민주화가 아니고 완전히 독재 재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할 것도 광주를 끌고 내려간대. 또 서울에서 하면은 자기 신분을 속이고 광주 출신인 걸 속이고서 싹 해가지고 이번에 판사님도 다시 광주로 이제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속이고 완전히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전라도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전라도 광주 이런 데서 선거해가지고 당선된 분 국회의원 정치인들 되게 전라도 지역에 투표하면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90% 이상이 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현재 정부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종북주사파에다가 북한을 추종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탈북자들 인권을 무시하고 독재하려고 공수처, 이거는 공수처는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이거는 히틀러의 수권법, 독일의 히틀러의 수권법, 북한의 보위법법, 완전히 북한을 독재로 몰아갔던 그 법이었던 거죠. 그거하고 비슷하고요. 또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무슨 법이 있어요. 그거 비슷한 겁니다. 이게 민주화가 아니고 5.18 민주화 여러분 전라분들이 5.18 민주화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다 선거에서 추천해서 보낸 이 정치인들이 지금 완전히 독재라고 이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누가? 사탄 마귀가. 그러면 이게 5.18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5.18 민주화가 아니고 완전히 5.18 공산화 운동이었다고. 제 얘기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
그렇다고 해서 뭐 전라도 분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 친구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애국자분들 많이 있고, 저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런 분들 제가 그리고 특히 5.18 때 억울하게 죽으신 분들, 그분들은 저는 항상 그분들을 더 대우해주고 또 사실을 더 밝혀서 이렇게 해주라. 제가 항상 그런 말을 제가 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5.18 유공자 5천여 명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뭐라 그러나 지금 이렇게 혼란을 이루고 있는 이 정치인들, 이 주사파 정치인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한번 밝혀보세요, 명단을. 근데 안 하잖아요. 명단 밝히라 이 얘기만 해도 뭐 7년 감옥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큰일입니다. 이 전라도 강조분들이 빨리 깨어야 돼요. 전라도 분들이 투표에 가서 90% 이상, 대개 40년 동안 거의 뭐 8, 90% 다 한 정치인들을 몰아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보면은 북한을 추종하고, 뭐 간첩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종북 주사파라고 그러죠. 주체사상 신봉,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건 김일성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광화문에서 뭐 집회하고 이런 거 뭐 3년째 얼마나 혼란합니까? 지금 5.18 그 5천여 명의 유공자 여러분, 강제 전라도 분들 본인들이 이거를 빨리 명단을 공개하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숨어있는 공산화, 민주화를 가정한 공산화 운동가를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안정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5.18 공산화 운동가라고 그러잖아요. 판사도 그렇죠. 검사도 그렇죠. 전라도 분들이 어디 가든지 재판을 하면 완전히 엉터리 재판하는 거예요. 편파 재판하고. 그 심하는 박사 얘기 들으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열매,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사탄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 눈을 가려서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근데 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주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서로 비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시험하고,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믿음의 열매가 그냥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5.18 민주화의 그 열매가 지금 뭐예요? 전라도 분들이 그렇게 90%의 찬성에서 뽑아진 정치인들 거의 다 90% 이상이 다 종북 주사파에다 지금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북한은 뭐 연방제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한원 박사님이 너무 이상하니까 이것을 20여 년 동안 연구해서 이건 북한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를 연구하는 건데 물론 그 중에서 연구를 하는 게 100% 다 맞진 않아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안 맞는 거. 이걸 꺼내가지고는 그냥 막 전체가 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불공정 재판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사실은 이 진환 박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개인 사비를 들였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국정원이 간첩 잡고 이런 거 연구는 국정원이 해야 되는 일을 개인이 의병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의병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몇 년 전에 감옥까지 가고 때리고 욕하고 발로 차고 재판도 그냥 엉터리 하고 이번에 재판하신 분이 광주 전라도 서울 분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판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전라도 강주시라는데 끝나고 나서 전라도로 발령받아서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거기 가면 금이양 해주겠죠. 전라도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5.18 민주화 이분들 관련된 이 5.18이 결국은 이 숙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화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를 전라도 분들이 깨워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지금 맺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북한의 인권을 여러분들이 추천한 그 투표에서 찬성한 그 정치인들이 북한의 인권을 말하는 적이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 북한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6명이 같이 있는데 북한을 그렇게 들락말락해도 그거 하나 구해주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그대로 감옥에 있는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까지 가서 구해오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국민은.
뭐 그냥 심심하면 사회주의 뭐 토지를 국유한다든지 이 북한이 하는 토지 국유화는 이게 완전히 중세를 받은 봉건사회 그런 사회입니다. 뭐 1000년 전의 사회. 그것보다 더 나쁜 거는 공산주의의 이 토지 국유화입니다. 완전히 국민을 노예로 받는. 농민들이 자기 땅이 없으니까 정부에다 계약을 하고 몇 년 쓰겠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사도 못 가는 겁니다. 중국이 그렇대. 이사도 못 가고. 이사 가서 농사 안 지면 왜 계약하고 안 지냐 그러고 뺐는데요.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죠, 국민들이. 근데 그런 정책을 막 한다고 발표하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거짓말을 즐겨하고, 이 마귀들은 악한 생각을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세상 권세 잡은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마귀 얘기를 하다 보니까 5.18 얘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이 5.18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5.18이 민주화가 아니고 공산화 운동가로서 이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렵게 됐어요. 전라도분 강주분들 빨리 정신 차려서 이 나라를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나라를 본인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를 구해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대요. 마귀가. 누구를 찾아다니겠어요? 누구를?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어둡게 돼서 장님이 돼가지고 그 시대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이 마귀가 막을 탁 치고 있는 겁니다. 민주화라는 그 민망 아래 공산화 운동가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국회, 청와대, 사법부, 판사, 검사들 이 사상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방송국, TV, TV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완전히 TV, 언론사, TV 또 교육계도 많아요. 교육.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이다. 우리가 왜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쫙 찾으러 다니고 온갖 지금 나라를 다 차지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사회주의를 한다든지 연방제는 제가 또 얘기를 하지만은 북한에는 그 헌법이 따로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같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전두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죽을 때까지 충성하자,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어쩌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는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을 어쩌고저쩌고 하자. 2. 위대한 장군 김일성 수령을 죽기까지 사수하자.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공산화를 완수하자. 척화 통일하자는 겁니다. 이런 거. 그 헌법인데 지금 남북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방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금수산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요. 우상을 섬기자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통일은요. 통일은 솔직히 평화통일 이렇게 부르짖는 분들 미안하지만은 북한 체제가 그런 헌법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걸 세수 독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통일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우리 방비를 철저히 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냥 저절로 무너집니다. 저절로 무너져요. 왜 그거를 우리가 같이 절을 하려고, 우상에 절을 하려고 그럽니까? 일본 시대 신사참배를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일본이라 그러면 막 이를 악물고 뭐 그냥 반대하면서 왜 북한의 김일성 그 우상한테는 절호를 하려고 그냥 이를 악물고 또 대듭니까? 지금 우리 청와대 제가 대통령 요즘에 그 대통령이 하야하라 다 나와서 그냥 막 벌써 몇 개월째 몇 년째 이렇게 하는데 몇 개월째 대통령님은 문 대통령님도 그냥 방송이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고백하세요. 그동안 의심을 받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 김일성 주체사상을 왜 신봉합니까? 또 그런 사람을 왜 주위에 이렇게 많이 두고 그런 사람들을 다 청와대에서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고백을 하세요. 나는 그러한 북한을 추종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그러나 내가 의심받는 일을 여러 번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또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굳게 지키겠다. 그렇게 방송하시면 국민들이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면은 다 뭐 하야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이란 늦지 않았어요. 참 저는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가만히 있자니 나라가 정말 위험하고 이 9.19 군사합의 이런 것도 내가 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잘못했다. 우리 국방을 튼튼히 왜냐? 북한이 이거는 협정을 협약했더라도 북한에서는 수소폭탄까지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도 전혀 없애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북한하고 그러한 협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핵무기도 안 버리고 또 그러니까는 내가 이 군사협정한 거 다시 고려해 보겠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무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 국민의 안보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이 없는 상황이면 괜찮아요. 핵을 갖고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가 북한 지금 휴전선 쪽에 사는 분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불안해서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 이런 것을 국민이 염려하는 걸 알겠다. 그래서 시정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안정이 됩니다. 저도 그걸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 박정희 대통령 있어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제가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우리들이 군사훈련도 열심히 하고 박 대통령도 저도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 좋아했어요. 독재자라는 아닌데 좋아했어요. 왜냐? 북한의 그 김일성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을 했습니까? 6.25 전쟁 후에도 5천여 명의 그 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했어요. 무장간첩을 내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는 서해안 우리 화성이었는데 정말 그 해안가에 사는데 정말 24시간 군인들이 철조망 설벌하게 지키는 겁니다. 뭐 거제도 남해안에 사는 분은 몰라요. 경기도의 서해안 바닷가에 사셨던 분.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이 어떤 때는 독재에서 미워도 했다가도 그분이 저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신명을 다해서 이 국군들을 총동원하고 국민들을 동원해서 지키는 걸 보고 그래서 따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대부분에 박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협조하신 분, 뭐 독재자에게 협조했다 지금도 보면 막 욕을 하더라고요. 뭐 CCC의 김중건 목사님, 뭐 영락계 한경진 목사님이 독재자로 옹호했다. 근데요, 그분들이 옹호한 게 아닙니다. 김일성을 남침을 이런 것을 막는 것을 보고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도 솔직한 얘기로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제가 서해안 해변가에 저희 어릴 때도 자라고 거기서 태어나고 무서워서 못 있었을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 바닷가에 가면은 완전히 정말 철통 같은 경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은 그렇게 경비를 해도 발자국까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비를 해도 다
다 이 간첩들이 빨대를 끌고, 대나무 빨대를 끌고 다 넘어옵니다. 귀신같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막 뚫린 적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목숨을 걸고, 뭐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저도 박 대통령을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의 뭐 그냥 아주 열심히 따랐습니다.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김일성으로 이 나라를 지켜줬. 그런 그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서. 근데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저 북한의 이러한 것에 다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너무 위험해요. 통일도 좋고 평화도 좋지만은 때가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 헌법이라든지 체제가 전혀 70년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을 느껴서 저를 쳐부시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방어만이라도 허물지 말고, 빈틈을 주지 말고, 뭐 7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방어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력은 언젠가는 그냥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침략을 안 해도 그냥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조바심 내서 뭐 당장 내 임기 내 뭐 5년이니까 2, 3년 이내 내가 통일을 하고 나는 임기를 마치고 내가 영웅칭호를 받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나라 망칩니다. 대통령님 그걸 꼭 명심하시고, 정말 이렇게 오해받는 국민들이 오해하는 몇 가지를 확 해서 기자회견 하시고, 내가 이런 것들은 과거가 있었는데 희정하겠다. 그럼 국민들이 데모하고 다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왜 광화문에 데모하고 그러냐 하는데 뭐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게 과거에 우리 야당 여당하고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이게 지금 정치 이것이 여당 야당이 아닌 공산주의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여당 진영이 뭐 좌파 우파다 아니면 그다음에 우파 아니면 공산당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화문 집회 이거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거를 멈출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집회가 없었다면 이미 김정은이 아마 서울에 왔었거나 부산에 와서 남북은 생명 공동체다. 무슨 우리는 이제부터 연방연회를 실시하겠다. 평화 협정하고 정전 협정.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쯤. 그것을 막은 게 강화문 집회입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 제가 전에도 방송했지만 성공을 해도, 선제적인 조치는 성공을 해도 욕을 먹고, 욕을 먹는 그러한 것이 선제적인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강화문 집회에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게 될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탄의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열매를 맺는 이 강조 5.18 민주화, 온라인 민주화 이런 분들이 다 하셨던 분들이 뭐예요? 사법부 잡고 있죠. 저 언론계 잡고 있죠. 방송국 잡고 있죠. 이 강조 민주화 하셨던 분들이 거의 다, 그다음에 정치 분야를 거기 90% 이상 찬성 투표를 다 국회의원 정치인들 지금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민주화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공수처를 만들어서 완전히 독재국가로 빠질 위험에 있고, 완전히 공산사회 위험에 빠져 있는, 열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한 지만원 박사를 왜 징역 2년을 때려서 감옥에 가두는 겁니까? 그분은 국정원에서 해야 할 일을 개인이 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자기 돈을 들여서.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거를 밝히면 오히려 전라도 분들이 이상한 게, 본인들이 살인 죽었잖아요. 그러면 제3의 가해자가 있다 그러면 대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누구냐? 그 사람도 밝혀달라. 이게 정상입니다. 피해자들이 정상이에요.
자기가 누구한테 피해를 입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 사람도 밝혀달라. 이게 정상인데 이상한 거는 강조는 꼭 전두환 대통령이 죽여야만 하고 그 다른 사람이 죽였다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뭐 7년 감옥형이다 뭐 망언이다 막 그러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죠. 북한이 죽였다 그러고 실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북한이 죽였다 의심이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전라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북한이 그랬어? 그 사람도 한번 조사해봐야지. 야, 그 북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북한이 죽어도 안 그랬다. 이것은 전두환이가 한 것이다 무조건.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민주화의 열매가 오늘 대한민국이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마귀 역사와 비슷하지 않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알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리우는 것이 사탄마귀가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눈을 가리고 예수님 못 보게 하죠. 오늘날 이 전라도분 관객분들이 40년 50년 동안 어떻게 투표를 해도 꼭 90% 이상 어느 한 주사파 정치인들을 계속 선출하잖아요. 눈이 가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오늘 그 사탄마귀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데 혼미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빛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빛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 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아들을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의 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낙심하지 않고 그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뭘 전에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안 믿는 것이냐 못 믿는 것이 사람들이 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거기에는 빛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 듣고도 알지 못해. 왜? 사탄 마귀가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눈을 가리운 거 그거를 벗겨주려고 전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순교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14년을 감옥에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세상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감옥에 들어와 살게 되다니. 그러면서 정말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기와 같이 방을 쓰는 사람이 이제 살인자랍니다. 같이 방을 쓰게 됐대요. 그 옆에 있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세상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14년 감옥이라니 이게 웬 말인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감옥에서도 전도를 하자. 그래가지고는 먼저 이제 자기 방 같이 쓰는 그 살인자를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래요. 이 복음을 그러니까 세상에 이러한 신이 가려진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금식을 했답니다.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되게 낮에는 나가서 보면 이 죄수들이 중노동을 한답니다. 근데 그냥 굉장히 힘든 일을 하니까 금식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잠자는 시간이 되는데 이 간수가 보니까 밤이 됐는데 그 녹초가 된 그 자기의 그 목사가 뭐가 쭈글쭈글하고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살인자가 같이 방을 쓰는 살인자가 당신 거기 뭐 하셔? 그랬대요.
기도한다고. 왜 무슨 기도냐고. 자시라고. 몸도 허약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당신이 예수님을 잊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그 목사님이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밥을 안 먹고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자기 옆에서 보기에도 야, 저거 저렇게도 안 쓰러 죽을 텐데, 큰일이네. 걱정해 주다가 거기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예수님 영접한 게 소문이 그 감옥에 쫙 퍼져가지고 그 감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도했어요. 예수님의 12시대도 목숨을 걸고. 왜? 이 사탄 마귀의, 이 믿지 않게 만들어 놓은 사탄 마귀의 세상의 신이 눈을 가리운 것을, 그거를 제거하기가 그렇게 쉽지, 그렇게 힘이 든 겁니다.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랬을 때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그 장막이 거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5.18 그 민주화 강조, 전라도 분들,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느 한 당을 위해서 90% 이상이 찬성을 해주고 정치인들 뽑았잖아요. 이제 그 어두움에 그 가리운, 눈 가리운 거, 이 민주화의 열매를 보세요. 이게 5.18 민주화 열매가 다 정치인들, 여러분들이, 강조분들이, 뽑아준 분들이 다 정치, 뭐 청와대, 국회의원, 사법부 다 방송국, 완전히 방송국은 장악했어요. 지금 방송국의 사람들 다 편파보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열매를 보세요. 이게 무슨 민주화의 열매입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의 열매 같죠. 이게 민주화가 아니고 공산화의 열매죠. 마귀. 강제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전라도분들 앞이 가려워진 거, 이것을 눈을 떠야 됩니다. 떠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공산화의 위기,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인데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전라도 분들이.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뭡니까? 이 세상의 신이, 왜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가로막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다. 이 사탄마귀죠. 사탄마귀.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마귀. 어두움의 주관자인 사탄마귀. 이 세상의 임금. 그래서 이거예요. 이렇게 이 신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이 어두움의 신, 이 세상의 신들을 여러분들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거짓 민주화, 그런 것에 눈이 가려 있다면 그걸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이것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의 신은 마귀지만 여기는 돈과 물질, 권력, 미신, 우상, 또 우상 여러 가지 기독교의 여러 가지 종교, 이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분들. 그런 거에 수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할 때 가다 보면 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예수님 믿으셔야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 절에 다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엊그제도 제가 동네에서 이제 막 길을 걸었는데 어느 할머니, 90이 다 된 할머니를 만났어요. 열심히 한 10분, 한 30분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 아래 저기 감리교회 또 장로교회 있네. 가까운 고교에 할머니 이번 주에 꼭 나가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30분 동안 듣고 있다 하시는 말이, 난 절에 다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항상 그럽니다. 스님들 저 존경합니다. 그 가르침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선행과 윤리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런 것은 전혀 그것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세상의 신,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벗어나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의 그 신인 사단의 영에 미혹이 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으므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먼저 믿는 분, 그런 분들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